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친척을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2부 예배라서 참 긴장이 됩니다.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질문하다 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친척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거나 또 삼촌, 숙모, 이모, 고모를 뵙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뵐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죠. 그쵸? 무슨 일이 좋냐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세배 안 했어요? 세배했죠? 세배하고 나면 무엇이 생겨요? 그래요. 네. 세뱃돈이 생기니까 더 좋아요. 그렇죠? 세뱃돈은 안 주셨나? 세뱃돈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은 조용히 홀로 지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외로이 있고 싶지는 않겠죠. 한자 사람 인자도 보면 서로 기대어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아닙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며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살아야겠죠. 여하튼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랑 함께 있느냐,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학생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서로 만나요.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뭘 하느냐, 서로 각자 핸드폰 가지고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바에 집에서 게임하지 뭘 서로 만나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게임에 몰두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일단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돈독한 우정을 쌓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 서로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서로 만나서 같이 막 게임에 몰두한 것 같던데요. 함께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서 함께 하느냐?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 함께함은 더 기억에 남고 더 가치가 있으며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있는 것, 함께함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1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 주변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 광야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광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장의 가장 앞에다가 그 단어를 쓰면은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유사어를 사용하든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아하, 글쓴이가 어떠한 이 단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구나 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광야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쓴 이유가 강조하기 위한 것임은 알 수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는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광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인 북쪽 갈릴리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도,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광야에 머무르셨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친구들 성취라는 단어 압니까? 성취란 그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광야로 갈 겁니다 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두 번째는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으니 이제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아신다고 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도 답하면 안 됩니다. 초등부 친구들만 답합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모세의 인도하에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마야, 2번 탕야, 3번 광야. 4번은 없어요.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1번 마야, 2번 팡야, 3번 광야. 3번, 그래요. 3번 답을 맞춘 우리 친구들은 엄마에게 100원 달라고 하셔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유대 광야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도 있고 북쪽 갈릴리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그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나와야 하냐면 광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르 샬라임의 히브리 말인데요, 이르는 도시, 샬라임은 샬롬, 평화. 그러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그 평화의 도시에서 탈출해야, 평화의 성읍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야 세례 요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죠. 제사를 지도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성읍에는 더 이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고 세속의 도시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마야, 2번 방야, 3번 광야? 광야. 네. 마야, 방야, 광야? 광야. 광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광야로 나와야 세례 요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물리적으로 황폐한 땅, 척박한 땅, 어둠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약속된 땅으로 승격된 겁니다. 지위가 바뀐 거죠. 광야가 이런 지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버려진 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복을 주시는 땅, 은혜를 베푸시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구약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땅, 광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광야는 제2의 출애굽의 출발지였던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새 출애굽의 출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광야는 새 출애굽의 출발지입니다. 누가 광야를 새 출애굽의 출발지로 만드신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출애굽의 출발지로 광야를 만드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내모셨어요? 우리가 12절에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진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곧 그 말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언급한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이죠.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혼돈과 공허함만 존재하던 그 땅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라 상징하는 그 광야,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내신 겁니다.
몰아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보니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급하게 시작하기 위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고 나가도록 재촉하신 거죠. 빨리 가세요. 세례 다 받으셨으면 광야로 가세요. 함께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성령의 행동을 적극 수용하시면서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촌각을 다퉈야 하는 그런 사역이라면 그 사역을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이 뒷받침된 사역이기에 함께하는 사역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참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는 청년부가 연합수련회를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교단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떠나기 전부터 청년들은 이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혹시 김 목사 저 마음 저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연합 수련회를 위해 한 주 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게다가 심지어 합숙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합숙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수련을 앞두고 청년들이 합숙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서울에서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큰아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제 큰아이가 청년부에 있습니다. 아빠,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회, 금요 찬양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 청년 좀 쉬어가면서 말씀 좀 먹으라고 해라. 그렇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계속 먹으면 당분 과잉 섭취가 될까봐 걱정된다. 좀 그렇게 말 좀 해. 전해줘.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청년들은 수련회를 참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수련회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돌아온 청년들의 얼굴을 보니 환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그 유명 부흥 목사님들의 전매 특허의 목소리 있죠. 일명 거룩한 목소리. 잘 모르세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아가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대견하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청년들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낯선 감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나 보구나,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부를 질적, 양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이 청년들, 이게 바로 연합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합사역의 주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시편 13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연합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하는 사역, 동역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이 사건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11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술하였고요. 누가복음에는 거기다 2절을 더 추가해서 13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 13절. 그럼 몇 절이에요? 합치면 2절. 앞에다가 조금 더 강조한다면 달랑 2절. 달랑 2절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학생들, 청년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 맞아? 아니 어떤 거는 11절, 13절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달랑 2절에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겪은 사건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복음서가 딱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됐든 누가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그게 13절에 걸쳐서 기록했든 또는 2절에 걸쳐서 기록했든 복음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한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의 저자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것만 하나만 하나의 관점으로 기록했겠죠. 그럼 우리는 그 한 관점에 대해서만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록하는 관점, 이 사람의 관점, 또 저 사람의 관점, 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각각의 다른 관점과 시각의 이 한 사건을 서술하면 우리는 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흔히 말하는 3D, 4D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1절이나 13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서술하였는데 근데 거기에는 마가복음에서만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는데 마가복음은 독특하게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동물을 사랑해서 그랬던 걸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문구를 넣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는
유아 유치부도 괜찮고 초등부도 괜찮고 청년부도 괜찮고 우리 장년부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답할 권리를 안 주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드릴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광야에 사는 들짐승이라면 거기에 예를 들면 들깨와 같은 승냥이도 있을 테고 타조도 있을 테고 독수리도 있을 테고 여러 들짐승들이 있겠죠. 뱀도 있을 테고요. 이런 들짐승과 광야에서 40일을 살다 보면 그들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다 드렸는데 왜 답을 못 하셔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이에요. 사실관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반려견처럼 변합니까? 반려묘처럼 변합니까? 우리 레위기 2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광야에서 들짐승과 사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사람은 들짐승과 절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찢겨 죽이든 들짐승의 밥이 되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오셔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이렇게 톡 하고 방점을 찍을까요?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하게 공격하는 본성을 지닌 야생 동물들이 그렇지 않고 초식 동물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1위는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은 연약한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일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다윗 왕조 이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리 귀뜸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방금 우리가 읽은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1번 마야, 2번 팡야, 3번 광야? 광야에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이후에 성취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바로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진 겁니까? 예, 3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 바로 그 자리 광야에서 참 평화가 일어난 것이죠. 맹금류와 초식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공전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한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곧 그 말은 종말의 때, 역사의 끝이 다다를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바로 모든 동물의 평화로운 공전의 시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연합 사역으로 그러한 참된 평화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공전이 단지 이런 짐승들이 더불어 사는 것에만 제한될까요? 아니죠.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광야와 땅이 기뻐한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 메마른 땅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요. 백합화가 피어요. 여러분들 꽃 참 좋아하시죠? 황량한 땅, 척박한 땅에 화사한 꽃이 여기저기서 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사역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천국의 씨앗을 광야에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온통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황폐한 땅, 결핍이 있는 땅, 광야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지닌 그 땅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아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가망이 없다고 한 그 만모니즘의 땅, 이 세상의 광야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화의 공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땅, 이 민족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 사역을 하심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참된 평화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돈이 판을 치는 세상,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서 가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 뒤따라 가려 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참 은혜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